오늘 우리 8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도 못 자고 1시간만 자고 또 친교 때문에 일찍 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윤명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고민거리 때문에 잠 못 자고 번뇌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전에 달려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먼 여행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자마자 또 지휘해 주신 우리 주사모님도 계시고, 또 배고파서 잠 못 자신 분, 더 먹고 싶지만 당뇨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살찔까봐 뱃살이 늘어날까봐 또 저녁 굶고 주무신 분들, 그래서 잠이 안 오신 분들,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드리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추운 겨울 1월 달에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방학인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금식하고 가려고 보따리 싸갖고 들어갔는데 앞에서 수희 아저씨가, 그 집사님이 며칠 할래? 그래서 3일이요 그랬더니 아래 위로 쫙 보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조금 냈어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그 방은 다 닭장방, 닭장집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구들장 있는 온돌방, 요만한 방인데 여기에 7, 8명이 자는 거예요. 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금식하며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향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틈도 없고, 그래서 굴에 들어가 자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추워서 떨어서 잠을 못 잤어요. 촛불 2개 켜놓고 달달 떨다가 그 다음날 제가 용감하게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들어왔다가 수희 아저씨가 있는데 3일 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도망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도 사나이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뒤에 철조망 넘어서 논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다시 수십 년이 지나서 올라가서 그 무덤가들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 위에 거기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네가 요만하고 키가 되게 작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네가 하루 만에 도망갔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발걸음은 내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 뭐 일주일 하고 40일 하고 철야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추워서 달달달달 떨다가 도망만 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시고 너의 발걸음을 귀하게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리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댁에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그 거실에 카펫이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 카펫은 뭐 양탄자는 뭐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 깔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처치곤란이잖아요. 예전에는 비싼 그 카펫을 사가지고 그 집에다 깔았는데 이 호흡에도 좋지 않고 먼지도 많다 그래서 일단 걷어놓긴 걷어놨는데 어디 치울 데가 있어야지. 버리자니 아깝고 깔자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고 참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카펫 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아름답고 첫째로 쳐주는 것이 페르시아의 카펫입니다. 바로 이란의 카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펫을 갖다가 짜는 틀의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실들이 온갖 색깔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앞에는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고 무늬가 있는 그 카펫이 뒷면을 보면 엉망이고 진창인 거예요. 실들이 서로 끊겨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끊어진 그런 실들이 아주 거칠게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뒷면이 무슨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카펫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카펫 짜는 그 기술자가, 그 장인이 이 모든 실들을 다 끊어내고 엮어내고 그리고 틀을 돌려서 앞면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면이 엉망진창으로 꼬였던 그 어두운 실들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무늬, 가장 아름다운 문양을 이루는 그러한 꼭 필요한 재료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의 뒷면을 갖다 돌아보고 지금 내가 방금 걸어왔던 삶의 뒤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과 실패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두운 실들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질서도 없이 서로 엉켜있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금요 시간에도, 지난 철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인생의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뒷면을 바라보면 마치 카펫의 뒷면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엉망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내 인생의 실패와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합해서 그 뒷면을 갖다가 다 이어서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무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틀을 갖다가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짜고 계시는 최고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선 중에 가장 큰 선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no,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잘 버텨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엉망이고 진창인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쥐고 일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을 갖다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성화를 갖다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그 인생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은 예수님이라 그러지 우리는 안 돼.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닮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까지도 우리를 갖다 살려주신 이유는 입술의 말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행함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됐으면 미국 사람처럼 코도 높아지고 키도 커지고 이래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I'm American.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몰라도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데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엔 번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은 나를 쳐서 왜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왜 안 변하느냐,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믿음은 왜 맨날 똑같으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권을 갖다가 잭팟을 안 터뜨려 주시냐, 왜 나는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과 기쁜 일, 형통한 일들을 합해서 하나님은 그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원고대로만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강금성 집사님이 오늘도 수고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수원의 만나교회 그 목사님은요,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는데 이분은 참 제가 존경해요. 딸이 어렸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이 뇌가, 머리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러한 그 장애인이 된 딸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사람들이 그런 딸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무슨 목회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아플 때요,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정상이라고,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해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슬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갖다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 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절대로 못 꿇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봐야 되고 고난 속에 찾아보고 답답한 일을 만나야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 분이지만 항상 자기 딸이 그러니까 그 눈을 항상 낮은 곳에 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분이 눈을 높이 들지, 여러분, 그 밑에 땅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은 다 합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기에 거룩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심지어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다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번째 선,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합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해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 네 가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면 조건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도 공짜니까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공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내 길을 지도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데도 너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어라 그럼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찾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몇 가지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배나무 밑에 가서 입만 딱 벌리고, 차라리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면 감이 떨어지면 이라도 안 다치지, 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떨어지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예요. 입에 떨어지면 그냥 이가 다치는 거예요. 배나무나 감나무나 밑에 갔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어서 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으면 따야죠. 이게 뭡니까? 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하실 때에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걸 갖다 합력할 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이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가시고 교회에 오시고 내일 절에 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입었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 자격과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르심과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다, 무엇을 입었다는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단어는 영적인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과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군복을 입으면 여러분 군인들이 휴가 나온 군인들은 헬렐레 하지만 그러나 부대에서 군복 입고 생활하는 군인들은 절도가 있지 않습니까? 절도가 있어요. 의사도 여러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 여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세 가지를 해준 게 있죠. 돌아온 탕자에게 첫째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어다가 입혀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돌아온 탕자의 신분과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인 그 자식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존귀함과 의로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제일 좋은 옷은 집안의 가장이나 아니면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그런 길고 화려한 겉옷입니다. 근데 이 아들 탕자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돼지 우릿간에서 구르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정말 냄새나고 찢겨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탕자의 더러운 옷, 이것은 죄를 의미하고 수치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의 권위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완전히 다 덮어주고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옷은 그가 그 집안의 가장 귀한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온 동네에 공포하는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수치스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존귀한 옷을 입었네. 완전히 아들의 신분을 갖다가 회복이 됐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부르심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그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고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택이에요.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운명이 된 것은 내가 종교성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남달리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조차도 그 은혜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결코, 영어로 말하면 absolutely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가련하고 불쌍하고 추한 인생들이지만,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중력과도 똑같습니다. 중력이 뭡니까? 지구에 있으면 뭘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 아닙니까? 밑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하고 점프력이 좋아서 정말 그 사람이 높이 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달까지 뛰어서 그냥 씩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 꿍하는 사람들 슉 뜨면 지붕에도 다 올라가고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만화 같은 영화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구의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사랑과 은혜의 법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구보다, 아니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넘어지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왜 날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랑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싶을 때라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중력이 우리를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합력과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건과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먼저 정성을 그 우상에게 바쳐야 감동해서 그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또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해 주어야 나도 사랑을 베풀어 줘요. 조건이 있어야 또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는 그 마음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종교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우상을 찾는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신 그 상태를
그때의 우리의 그 마음가짐과 우리의 그 신분과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자, 여러분, 원수에게 먼저 전화하고 원수에게 내가 좀 먼저 손 내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전화가 와도 그냥 전화 안 받고, 그렇죠? 뒤통수에도 대고 그냥 욕을 한 대 그냥 후려치면은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하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욕 한마디 내뱉으면, 거친 말 뱉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금방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확 찌르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용서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정이 맨날 여러분 거룩하고 그리고 원수를 보며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더 사랑스럽지. 안 그런 거예요. 감정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우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기 전에 인간은 전부 다 주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 마귀의 종.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본래 선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사랑이 가득한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데 달은 태양빛을 받아야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갖다가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넘쳐 흘려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그런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올라가서 야호하면요 저쪽에 있는 산이 너무너무 멀어갖고 야호호하고 안 와요, 메아리가. 그런데 웬만한 산에 올라가서 크게 야호하면은 메아리가 쳐서 반사돼서 오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 메아리가 쳐서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퍼펙트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이 된 그런 관계라면 내 감정이 식어지거나 열정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중력과도 같습니다. 지구가 먼저 엄청난 중력으로 우리를 땡기고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 이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의 중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연한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를 하면 오직 안지나 선야 누구 생각? 당신 생각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엉뚱한 사람 생각을 합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부모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사랑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헤어지기 싫어서 커피 먹고 11시에 헤어졌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전화 붙들고 또 얘기하잖아요. 집에 데려다 줬다가 다시 왔다가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집에 와서도 전화하고, 집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전화기 불빛 안 나가게 그냥 전화하고, 안지나 사나 그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안지나 서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분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갖다 평생도록 했고 요리를 갖다 하던 수도사였습니다. 무슨 수도원 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전부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원 부엌에서, 여러분 부엌일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부엌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부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부엌 일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남자가. 저는요 요즘 철이 나가지고요, 우리 와이프가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가끔 해주면은 칭찬을 듣는 게 아니고 꼭 야단을 맞아요. 설거지를 하긴 잘했는데 물이 튀기니까 이걸 깨끗하게 안 닦았다고, 이렇게 뭐 싱크대 주변에 물이 있다고. 그래서 결심해서 안 해주려고 그래도 뒷모습을 보면 남편 잘못 만나갖고 사모가 되었고 그냥 저렇게 사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멘이 아니요 이건.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라고는 이 수도사는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 사람도 설거지하기는 거, 부엌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전쟁 부상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무거운 솥을 갖다 옮기고 하루 종일 온종일 서서 수십 명의 그 수도사들과 손님들이 먹은 그 식기를 갖다 설거지하는 거, 이걸 도맡아서 하는 이 부엌 노동은 그에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 소란스럽고 힘든 부엌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최고의 예배 처소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방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거나 그릇을 닦을 때 어떤 의무감이나 불평 같은 걸로 하지 않고 마치 앞에 계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듯이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뒤집는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는 부엌 바닥에 떨어진 집세기 하나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줍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고 알아주지 않는 가장 힘든 자리 같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된 일상 속에서 묵묵히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지나 서나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가득 차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다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전화해서 자기야,
지금도 와이프한테 자기야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전화해서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럼 또 뭘 먹었다 그러면 맛있었어? 그러고 또 뭐 부실하게 점심을 먹었으면은 왜 그렇게 먹어? 좀 더 좋은 거 먹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가득 차면 항상 모든 걸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는 여러분, 임금님 앞에서 격식을 차려서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서 그 문 앞에서 상간마마 신이 문안드리옵나이다, 밤새 무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길을 걸을 때 새소리가 나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그리고 푸른 초록빛 그 나무가 있으면 저 초록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끊임없는 친밀한 소통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의 모든 일들이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지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아니면 그 복,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밀한 기도의 자리, 그 자리처럼 하나님을 깊이 내가 대면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이라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면서 그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거저 회복시켜 준 것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갖다가 깨닫고 그 깨달은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냄비의 물은 여러분 저절로 끓어오르지가 않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갖다 올려놓고 여러분 그냥 끓여라 그런다 그래서 물이 저절로 자기가 노력해서 끓어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냄비의 물은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끓어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노력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척 해도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시면 그 전에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짜내지 마시고 부담 갖고 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앞에 머무시고 그 불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열망 있는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간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헌신을 못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이, 그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감격 가운데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손가락질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왜? 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행위책들에게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헌신하려고 그냥 짜내지 마시고, 레몬 짜듯이 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면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됐고 밤새 제대로 눈 붙일 틈도 없이 양떼를 돌봤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외삼촌은 이 야곱의 품삯을 갖다 10번이나 바꾸며 부당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7년을 며칠처럼 여겼잖아요. 사랑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 선교주에서 평생을 헌신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랑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의 도나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어린 소녀들을 힌두교 사원에 바쳐서 성적인 착취를 당하게 하는 데바다시라고 하는 아주 악한 힌두교 악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원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프레나라고 하는 7살밖에 안 된 어린 그 소녀가 에이미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몇 살이요? 7살. 이게 뭘 안다고? 그런데 이 꼬맹이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에이미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 아이의 처참하고 그 비참한 불쌍한 현실을 본 예미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원에 갇힌 아이들을 갖다 구출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나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도나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을 아마라고 불러, 아마,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이 도나버라고 하는 그 선교회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믿음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인 이 에이미 카마이클 이 선교사님이 힌두교 사원의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아이들 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인도인처럼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영국인의 피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커피 그 즙을 내서 피부를 인도인처럼 염색을 하고 평생 인도의 정통 의상인 사리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입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도움을 주는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의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헌신을 사랑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1년 사역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 그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척추와 신경을 너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한 방에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하는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뛰노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창문 너머로만 들어야만 했지만, 에이미 선교사님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누워있는 그 침대, 침상을 또 다른 선교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책을 썼고 시를 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영성에 관한, 믿음에 관한 서적들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만들었고, 아마존 밀림에서 정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이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쓴 책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선교사님은 인도를 떠나지 않은 채 1951년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의 무덤에는 화려한 비석 대신에 작은 새 모이통 하나만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글씨로 단 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을 움직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이분은 갈보리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한다면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에이미 이 카마이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평생을 인도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쏟아부으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랑하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카펫의 뒷면처럼 엉망으로 보이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기술자요 최고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서 시를 갖다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지금 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더 이상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진창이며 하나님 어두운 실이 아버지 끊어진 채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뒷면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이어질 걸 잊게 하시고 끊어질 걸 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면으로 돌려놓으실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